오늘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성공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잘 알지 못해요.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어떠한 사람은 참된 행복, 정말 참된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권력을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권력을 잡은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참된 행복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내려온 다음에는 감옥을 오가기 일쑤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 권력도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어떠한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지면 나는 참된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니, 물질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어쩌면 더 불안하고 더 염려스럽지 않을까요? 또한 이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방황하고 문제 가운데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들은 늘 속을 타면서 살잖아요. 또 그 돈 때문에 서로 가족들이 싸우고 고소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물질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인기나 명예가 나에게 행복이다, 나에게 성공이다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마약에 손대고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보면 명예도 성공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 그것을 찾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발견하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가 행복이고 그때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이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노아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그에게 당대의 완전한 자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문제가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365세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마지막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야 에녹아 너 올라와라. 그래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늘 발맞춰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먼저 가거나 뒤쳐져 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도 있었겠지만 그 예배가 형식에 불과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저들을 다 심판하겠다, 다 쓸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면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덧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때로 불의할 수 있죠. 때로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면요 그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마귀들이 야 이거 우리가 살기 좋은 밭이구나, 야 죄 짓고 사는 밭, 야 불평하는 밭, 우리가 들어가 살자.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지만,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죄 짓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죄를 사하여 줘버리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깨끗함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죄 짓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모습을 보시면서 후회했다 이 말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후회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런데요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이 내가 후회한다, 이 사람들 만든 거 내가 너무 후회한다, 왜 이렇게 말썽 피우고 이렇게 지 뜻대로 살아가냐.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것을 느껴요. 자녀를 좀 키웠더니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부모 말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만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눈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제발 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렇게 몇 번 말하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서 말하는데도 우리 인간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마음 잡수시기를, 야, 안 되겠구나, 쓸어버리겠다,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노아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데 노아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노아뿐 아니라 그 가족을 보내셨어요. 노아와 그 부인과 그 세 자녀와 그 며느리와. 창세기 7장 1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인정받았지만요,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너와 너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요,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된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손대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또 모든 삶의 곳들이 잘 되게 되는 것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이웃이 잘 되고요, 이 지역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는 인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경영하는 그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집안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철저히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기도 중심의 일꾼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입어 복받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야, 너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요, 방주가 지어져 있던 것도 아니에요. 어디 방주가 있는데 너 그리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방주가 들어가라, 그런데 네가 방주를 지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크기가 얼마나 크면요, 한번 보세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가족 들어가는 그런 조그만 곳이 아니에요. 가로가 30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은요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입니다. 손가락을 피면 약 50cm, 손가락을 접고 주먹 쥐고 가면 45cm.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50cm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300규빗이면요 길이가 150m입니다. 너비가요 50규빗이면 25m입니다. 높이가요 30규빗이면 15m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아파트 한 8층 높이,
길이는 우리가 100m 달리기 하고도 50m를 더 달릴 수 있는 그렇게 긴 길이. 그렇게 엄청난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야 네가 지어서 거길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들어가라는 것도 이게 믿음이 필요할 터인데 그거를 그렇게 큰 것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노아는 그것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 일에 순종합니다. 미국에 가면요 아크 인카운터 테마파크라는 곳이 있어요. 그 테마파크에 가면 이 노아의 방주, 성경에서 기록된 이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Heard of Noah and the Ark, but you may have never really been impressed by the scale of what the man built until you're standing by an exact replica of the Ark. Then you realize why it took him a few decades to build it. Not a couple, a few. Quite a few. The Ark Encounter's Patrick Kanuski says the length, width, and height are all accurate. It's the biblical proportions. These are the dimensions from Genesis. One amazing revelation expert nautical engineers brought in to consult found as they studied God's design for the Ark that it was absolute perfection. It's a perfect dimensions for seaworthiness, weight distribution, smoothness of ride. Now, the 10-story high vessel is crammed with more than 100 exhibits and stuffed with animals in their flood time cages. A model inside the Ark shows how they could have all fit. Could it have actually been able to house 6,000 to 7,000 animals? Yeah, we think so. And tourists can ask Noah himself about such things because versions of his entire family are on board and Noah's talks. It really wasn't hard to find the animals, since God brought them right to me, just as he said he would. Some people have equated it to the eighth wonder of the modern world. Paul Strand, CBN News, reporting from the Ark Encounter in Kentucky. 금방 우리가 화면에서 보다시피 노아의 방주는요 작은 방주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지금도 150m짜리 배라면요 엄청나게 큰 배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가 뭐 지금처럼 도구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맨손으로 그 엄청난 배를 만들라는 것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비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산 꼭대기에다 저렇게 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바보 같은 행동이었어요. 아이고 저 노인네 드디어 도망 났구나. 아이고 정신이 어떻게 헷가닥했나 봐. 저 산 위에다 무슨 배를 만들어? 저 바다에다 만든 것도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했지만요 이 노아는 그 소리에 귀를 닫았어요. 묵묵히 온 가족들과 함께 그 엄청난 방주를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저 방주를 짓는데 거즘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100년 동안 저거 짓고 있는 거예요. 100년 동안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비판했지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갖고 방주를 짓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과 감사로 나아갈 때 그때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릴 때에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택함받은 가축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여러분 언제 주님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께 그들을 불러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수가요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이 왔는지요. 비가 그치고 나서 물이 이 산에 봉우리가 드러나기까지가 370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년이 넘도록 배가 떠다니는 거예요. 산 위에 드디어 방주가 멈췄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온전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이런 복 받는 사람이, 이거는요 공식이에요, 공식.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준 사람,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우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요,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유, 오늘 비가 오니까 그냥 오늘 좀 쉬자. 아유, 오늘 힘든데 좀 쉬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자. 그런 마음이 우리에 들어요. 또한 예배에 와서도요 말씀이 들리지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냥 맨날 잠만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졸려. 그냥 교회 와서 인사만 열심히 하다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냐, 내가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이 마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악한 것이 들어왔으니까 자꾸 우리가 예배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거든,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예배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신마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 헌신했을 때에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튜버인 박위라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그 유튜브 채널이 바로 이름이 미라클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확인했을 때 구독자가 54만 6천 명입니다. 이 미라클이라는 채널의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삶의 희망을 주는데요, 거기에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희귀병 진단에 빠져서 좌절한 사람, 우울증 치료받고 있는 사람,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 하루하루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막 글을 남겨놔요. 이분이요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하기도 전인 그때에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정직원으로 그가 뽑히게 되었어요.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친구들아 모여라 우리 술 한잔 하자. 막 술 한잔 먹고요 막 놀다가 필름이 끊겨버렸는데 눈을 떴더니 그의 모습은 전신마비 상태,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목 밑으로 아무것도 감각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마취해놔서 그런가, 왜 그런가. 그의 나이 28, 5월살 봄날입니다. 엑스레이를 봅시다. 그가요 병원 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요 목뼈 7번 경추가 저렇게 완전히 부러져 버렸어요. 이쪽 사진 보세요. 여기서 내려오는 신경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잖아요. 저쪽 사진을 보세요. 눈 떴더니 자기가 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병원에 그냥 저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의사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도 이제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병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일으켜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와요. 위야, 너처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렴. 여러분 보세요. 목 밑으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라. 의사는 당신은 앞으로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지 못할 겁니다. 평생 누워 살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2주가 지났어요. 갑자기 손가락 끝이 탁 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병실에 다 난리가 났어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 아이가 목뼈가 저렇게 완전히 부러져 버리고 신경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는데
그날 막 난리가 나고 막 하나님께 막 찬송하고 기쁨이 있는데 그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시작해서 점점 팔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 또 다리가 조금씩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재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봅시다. 그가요 그 아픈 몸을 가지고요 꿋꿋하게 그가 재활 훈련을 하는데 그는 걷는 훈련을 하고 또 막 팔굽혀펴기를 해서 혼자 휠체어도 앉을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저 손으로 라면을 끓여 먹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날 처음으로 라면 끓여 먹었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맛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평생 손을 못 쓴다는데 내 손으로 라면 끓여서 내가 먹은 그 맛이 영원히 기억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휠체어를 타고요 매일 한강 이 공원을 6km에서 10km 이 한강을 막 그 휠체어를 타고 지금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이름 박 위에서 위를 따고 미라클 기적이라는 이 단어에서 미라클에서 라클을 따서 위라클이라고 만들어서 자기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요 그 몸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용기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 나가서 강연도 합니다. TV에도 나왔어요. 이런 모습으로 TV에 나왔어요. 그는 우리들에게 강연도 하게 돼요.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신마비 저를 세운 건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 수 있어 기쁩니다. 이 모습으로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지금 당장 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80살, 90살 아주 먼 훗날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과 절대 못 일어날 거야 라고 단정 짓고 사는 것은 분명 그 내용이 다르니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 희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다가와 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처럼 희망을 꿈꾸고 믿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노아처럼 복받는 인생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